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수있게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양평교회 이상민 목사이고요. 올해의 사경의 주제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 주제가 거창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인데요. 이번 안식 하루만으로는 이 책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반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라는 제목과 그 다음에 2장이 보면 2장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그 다음에 3장은 남은 자손의 특성,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의 사명, 그 다음에 5장은 재림전 조사심판, 그 다음에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이렇게 해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를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 이 영적 전쟁, 전쟁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속하게 되고 또 이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나 삶의 의미를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영적 전쟁으로 대쟁투, 그레이트 컨트로버시라고 큰 그 싸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의 그 크나큰 싸움에 대한 사상은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개신교는 이런 영적 싸움을 어떤 개인의 한 어떤 안위나 개인의 어떤 성공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삶의 그런 어떤 그 시험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미약하게 판단하지만 재림교회는 이거를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와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쟁투가 재림교회의 특성 기별, 뭐 성소 기별이라든지 또는 뭐 예언의 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늦은비 성령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교리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쟁투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헌신이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도 해당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사단과의 싸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관점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죄를 어떻게 소멸하고 없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2장에서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이 우주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온 세상, 온 우주에서 죄를 없애버리는, 사단의 존재를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시점까지도 이 대쟁투 교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가 무엇이냐, 재림교회의 정체, 재림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주 밀접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예언의 신, 제사짐전, 조사심판, 짐승의 인,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예언의 신 등등의 모든 그러한 기별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행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에게서부터 세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됐다. 하늘에서 시작된, 왜 시작되었느냐?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 사단이 하나님의, 여기 조금 더 보죠. 여기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하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계명성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데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단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단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히 기름을 부음받은 특별한 천사가 이 덮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오늘 대쟁투의 시작을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우주 전쟁에 인류가 휘말리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제 이 아키엔젤이죠. 그 천사장인 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자신의 그 수하들인 그 천사들을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더 이상 그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의 3분의 1이 비어지니까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창조의 계획을 빨리 실행을 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험의 기간이 차면 그들을 하늘에 채우고자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사단이
이제 인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반역을 하나님과 싸움을 싸우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서 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그 주장했던 주장이 이 쟁점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제군주적으로 법을 우리에게 명하도록 지키도록 명하시는데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해야지, 우리 자유대로 해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율법의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운영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생명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돼서 자연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죠. 피조물인 사단은 그냥 자기 멋대로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선자 69페이지에도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 그 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을 해야 하든지 혹은 완전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인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근거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대쟁투의 쟁점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할 테니까 우리 자유대로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도 도마에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여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이렇게 대쟁투 10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대하여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주로서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데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냐?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 싫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예,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왜 우리가 뭐 종속돼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면서 말이야? 우리의 경제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쏟아가면서 교회를 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우리 멋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바보 같은 짓을 골라서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사단의 주장이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대쟁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아니다. 거기는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엎으려 하였다.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아까 읽었죠. 그래서 사단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전제 통치 군주이며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피조물들은 자유를 제한당하면 불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그의 천사들에게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을 인간들에게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하늘에서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 내가 너희들 다 피조물이고 너희들 만들었으니 야 다 없어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말한 게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전제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뭐냐? 이런 것도 못 참아주는 게 사랑이냐? 사랑은 스스로 내가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는 멸망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멸할 수가 없는 거죠. 멸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피조물들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 말이야 이제는 무섭네. 이제는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우리가 뭐 힘이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반역하는 그 속성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똑똑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전서 41페이지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단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은 사단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가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뭘 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또 뭐 사람들 대할 때도 이걸 약간 이런 방식을 강제적인 방법을 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 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율법을 변경하는 결과가 뭐예요? 율법을 변경하면 율법이 뭐냐면 곧 하나님이야. 율법을 변경하면 곧 하나님이 죽어야 돼.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곧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의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온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거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이 우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인간이 창조됨으로 인하여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단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 문제, 영적인 전쟁의 문제가 인간에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다 이 전쟁에 속하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요. 사단이요, 이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요구를 합니다. 모세 시체를 요구하는데 이 미가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쁜 쌍욕을 하거나 이 원수, 이 마귀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좋은 단지 쓰시는 말은 너를 꾸짖으신다 이 말만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사단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사단을 다루시고 그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자원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일들도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들도 이게 다 뭐냐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냈으니 너도 100만 원 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100만 원 냈으니 나도 100만 원 내야지. 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래.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했는데 너도 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고. 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죠. 사단은 무력을 쓰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핍박하거나 이렇게 거짓이나 뭐 아주 악랄한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의 대쟁투를 통하여 다시는 사단과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주의 거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시는 뭐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지상에서 선악과를 다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절대 그걸 따먹질 않죠. 절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단 때문에 그 선악과가 나중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없어도 절대 있어도 안 따먹지만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뭐가 되냐면 이 증인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온 우주에 다니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증언자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무서운 반역의 구조선지자 42페이지에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이 대쟁투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영적인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눈을 더 분명하게 하고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속의 경륜,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에요.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대쟁투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뱀에 대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예언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여기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부서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뱀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사단의 이 머리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러한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이 이 세상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 뭐냐면 영어로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이란 뜻이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 구속에 대한 계획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인간을 위한 구속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게 시작이, 대쟁투가 우주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상으로 점화돼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 우주의 모든 죄의 근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림교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쟁투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이 관점을 토대로 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예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구조선자 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신성이 인성 속에 들어옴으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하늘과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죄인도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되었는데 요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이 아니라 요 일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을 처리하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이 사단의 문제, 반역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그 일도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69페이지에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집사님 여기 물 한 대 갖다 주세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다. 부전서 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구속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대쟁투의 쟁점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답이 뭐냐면 답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함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그래서 대쟁투 그 사건의 아주 절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단이 주장했던 주장들이 드러나서 사단이 완전히 패배가 확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자신의 주장이 온 우주가 사단이 주장했던 주장의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경악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사단이 영원히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패배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이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70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온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였다.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 시대소망 7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사단의 정체를 나타내시고 사단이 패배하고 사단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완성을 이루셨는데 33년 동안 십자가 사건 전까지 계속 33년을 예수께서 사셨죠. 왜 그럼 33년을 오자마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만인데 왜 33년을 하신 거예요? 유대의 역사는 서방살이 되면서부터 선지자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직분인데요. 율법을 지키신 거죠. 그렇죠. 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렇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사단이 인간은 세상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예요? 죄를 안 지었죠. 안 지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럼 죄가 없는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 대쟁투에 지상에서 시작하자고 하지 않고 하늘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의 대쟁투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보좌와 온 우주 속에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랬습니다. 내어 쫓긴다. 용이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 전에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지만 여기 보면 다른 성경들을 보면 12장 10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그를 이겼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쫓겨난 것이 두 번인 거죠. 그죠? 한 번은 하늘에서 쫓겨난 거고 두 번째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는 게 더 이상 뭐예요? 사단이 다른 이제 우주의 다른 거민이나 지구를 대표하거나 그래 접촉할 수 없도록 우주에 접촉할 수 없도록 이 지구상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일하게 유혹할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고 남은 자손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대쟁투에 대한 답변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하늘에서 패배와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추방되었죠. 그 다음에 이 대쟁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대쟁투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하늘과 사단이 단절이 된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의 사이에 연결되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동정의 고리는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과 더 가까이 연결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네.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시종드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계에서 직접 파견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그들을 돕고자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수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사단이 하늘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분노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욥기 1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의 범죄 후에 지구의 대표자로 하늘의 거민들과 대화를 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기 1장 6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십자가 이후에 이것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사는 어떤 존재도 유혹할 수 없는, 갈 수도 없으니까 자신의 정체가 정확하게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이 온 우주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 죄인은 어떻게 돼? 죽어야 돼. 근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살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고. 그 율법 지금 내 주장이 맞잖냐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공의와 율법의 요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충족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의 형벌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품성에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 뭐든지 뭐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희생과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고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구, 사단의 요구를요, 나중에 다음 때 할 건데, 우리 히브리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미리 얘기하면 조사심판 있죠. 조사심판이 다른 용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지성소 봉사입니다. 그게 조사심판의 다른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이 뭐냐면 조사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와 그 다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성취되도록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중보사역을 유일하게 주장하는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게 뭔지를 제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밝은 글씨지만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증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모든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 부여하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빨간 글씨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주 앞에 공개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 죄인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너가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고 사단이 패배했고 모든 것이 종결이 됐는데 그러면 왜 여전히 놔두는가? 사단을 지구에다 갖다 놔뒀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둬는 왜 그렇게 가둬놨느냐? 여기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시대소망 760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아까 품성 이렇게 계명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논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또 증명이 됐어요. 근데 더 증명할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자 하나님 자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들 누구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가 증명했어요. 사도도 지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도 1% 0.01%의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사단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속에 이런 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논리에 이렇게 증거를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이 최악의 고통, 아주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이죠.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사람들에게 한 대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 모든 장소, 모든 환경, 모든 기질,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없이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런 목사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 간단해요.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주잖아요. 그 주는 이유는 여기처럼 기간이잖아. 섬길 자를 섬길 수 있는 선택의 기간으로
주셨다. 저도 지금 한 60년 살았는데 선택하는 기회를 주신 거야 지금. 안에. 있어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의 목숨도 자원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죄 속에서 더 어떡하라고? 순전해지고 또 단련되고 연단되라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더 큰 품성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인침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사단은 패배했어요. 예수 이름만 되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지만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재현하고 경험하고 믿음의 더 큰 진실됨을 더 크게 쌓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자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분명히 사단의 그 결과를 인식하도록 주장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사단의 원칙의 그 원칙이 뭔지를 깨닫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을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선택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게 심판인 거죠. 그런 결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사건은 대쟁투가 종결이 됐지만 여전히 두신 은혜의 기간을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냐면 이 대쟁투의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뭐냐면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또 그 남은 자손이 있는데 용이 이 세상에서 분노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 자꾸 예수가 하신 그 길을 그 증명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자꾸 하거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 사건이 싸움이 여기 아직 대쟁투의 종결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용이 아까도 얘기했죠. 계시록 12장 12절에 크게 분노하여 내려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그 공격을 가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대쟁투가 마지막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수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권세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매매하는 권세를 뺐지 않습니까? 남은 자손에게. 그만큼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세 종교 암흑 시기 때 박해했던 것보다 더 큰 박해, 그럼요. 더 큰 박해로 마지막 투쟁이기 때문에 사단도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유혹해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그 주어진 운명에 대한 그 뭐라 그래 그 피해 의식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의식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그렇게 맹렬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다 끝났나? 그래서 남은 자손이 출현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대쟁투 마지막 사건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지상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쟁투의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볼 때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주가 다 이 지상의 남은 자손들에 대하여 대쟁투에 이미 결과는 승리가 되었지만 마지막 어떻게 전결이 되는지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얼마나 큰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재림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쟁투가 사단의 멸망으로 대쟁투가 완전히 종결된다. 마지막 사건이 종결된다는 사실요. 이제 나중에 사단을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을 나와 있고요. 대쟁투가 그래서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 다음 사건이 뭐냐면 남은 자손의 정체가 이 대쟁투 사건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그 끝에 있는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중에 그러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고 예수의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10계명? 성경 전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오! 사랑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오, 맞아.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전에는 종말론적인 그 재림신앙을 할 때는 그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포함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명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그 권능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애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게 안식일 계명 하나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다음에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뭐냐? 그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뭐 또 예언의 신이 또는 예언의 신도 될 수 있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거를 더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예수의 증거가 뭐냐? 예언의 스피릿 오브 프로페시, 예언의 신이다. 그 예언의 신 재림교회 갖고 있으니까 재림교회가 남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아주 국소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는 뭐냐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입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과 같은 그러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예언의 신을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예언의 신을 왜 재림교회에게 예언의 신을 왜 줬는가? 예언의 영을 받으라고, 가까이 하고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준 거죠. 그게 우리만 예언의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거 해석을 너무 좋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신앙을 너무나 작게 교파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재림 신앙을 해야 된다, 대쟁투 관점에서 재림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회가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신교 너희는 아니야, 우리 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한 자손, 이런 식으로 자꾸 담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더 큰 관점에서 개신교인들하고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도 하고 그들에게도 교류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나타내고 하되,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별의 역사 속으로 그들을 뭐예요? 초대하고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시간이 없어서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다음에 시간 더 될 때 나머지 것을 다 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의 은총과 성령의 증거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믿음의 더 큰 그 능력과 역사가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여서 대쟁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기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별, 성령의 기별,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심령에 심을 수 있는 기별들로 삼고자 저희들 다시 한번 살피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추며 살아야 할지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수익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믿음의 사역에 큰 흥황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심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의지하여 죽어나옵나이다. 아멘.